좀 기록으로 남깁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큰 어려움 가운데 그러나 그의 입술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천부장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천부장이 유대인들의 소유 가운데 바울을 떨어뜨리고 또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인 줄 알고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호의에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떠한 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알고 싶은 연유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었던 22장 30절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했다는 것. 지금 이런 이유로 자 바울을 데리고 저 유대인들의 공회 앞에 저들 앞에 세우고 그리고 발언 기회를 보장시켜 주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말이 있었기 때문이죠. 23장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제는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기 변론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무죄함을 피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누가 뭐래도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 믿음의 양심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 왔노라라고 말하면서 그의 믿음과 그리고 앞으로 전해야 될 복음에 대한 마치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공에 있었던 제사장 아나니아가 저 입을 쳐라. 그러니까 바울의 발언을 지금 중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담대하게 또한 대꾸하고 있습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여러분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중을 공중을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혹 누가 권력 있는 권력 잡은 자인지 모르겠지만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는 것이죠. 회칠한 담이요.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 오실 길을 예비했을 때도 자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불의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회칠한 담이요.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아 오늘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마땅히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바울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들의 지도자 대제사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충돌 가운데 더 큰 소요가 일어날 순간에 바울이 기지를 발휘하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보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또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여있는 공회 가운데 구성원들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위기 가운데 지혜를 발휘하는 거죠. 6절 중반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자, 저 유대인들을 향해서 부형들아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 또 이제는 아델포스 형제들아 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호감을 일으키면서 나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호감이게 하지 않습니까? 나도 어디 사람이에요. 나도 누구 집안의 아들이에요. 내가 뭐, 김의 김가예요. 나는 박가예요. 나는 최가예요. 하가예요. 뭐, 이렇게 자신의 프로필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여기에 덧붙입니다. 나는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이런 큰 위기 가운데 지혜를 발휘했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그래 바리새인이 믿는 것
그리고 사두개인이 믿는 것, 이 둘 사이에 다름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그저 그냥 이방인들의 회심을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그 전 모습은 율법에 능통한 자였고, 사내들인 공예의 일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 율법을 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차이, 그들 사이에는 죽은 자의 부활, 천사의 존재,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다툼이 있고 대립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안다는 것이죠. 자, 아니나 다를까 7절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일어서 무리가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 또 언급하는 이유 8절에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나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여러분, 사두개인은 현실지향적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성전을 중심으로 권력을 잡은 자들이 다 사두개인이에요. 그러니 보십시오.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인기가 있고 현실지향적 이 현세 그냥 지금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 내세를 말하고 부활을 말하고 천사와 영을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저 지금이 좋으니까 그냥 천년 만년 이 땅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사두개인들에게는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아니에요. 부활 그리고 천사, 영 바리새인들은 다 그 시대에 그 마을마다 지역마다 다 있는 마치 우리로 한다면 팀장인과 같은 그런 선생님이거든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 아픈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어려운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동네마다 그런 문제들이 많겠죠.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러면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는 너무나도 살기 어려우니까 특히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래, 죄 많은 이 세상, 어려운 이 세상은 소망이 없고 우리에는 내세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각 유대인들의 마을마다 곳곳에 있는 분들 주로 이루다 보니 사람들에게 부활과 그리고 소망과 천사와 영을 얘기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리고 그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의 차이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파고 들어가는 것이죠. 결국은 9절에 보니까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편을 들어주는 거죠. 그래 사도 바울 알아보니까 특별히 악한 것이 없네. 우리가 믿는 부활의 존재, 부활, 천사, 영이 있다. 이걸 이렇게 말하니 어찌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쪽은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은 또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을 놓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조금 전 상황까지는 이 유대인들, 공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쳐 죽이고자 했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나뉘어져서 바울을 옹호하고 변론하고 지켜주는 세력이 생겼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그러니까 마치 내란,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10절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이 소요 가운데 바울에게 해를 당할까 봐 성경 말씀 그대로 한다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해요. 군인을 명하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자, 큰 소요 가운데 바울을 또한 지켜주는 존재가 천부장입니다.
이제는 바울이 할 역할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수 있는 기회, 천부장의 도움으로 그의 신변을 보호받으면서 마치 보디가드가 경호원들이 딱 있는 상황에서 마땅히 할 말을 전하고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하는 방식입니다. 다 끌려가고 잡혀가고 그리고 맞아 죽을 위협 앞에 하나님께서 뜻밖의 천부장을 보내고 천부장의 보호 아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공식적인 복음 전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11절. 자, 이런 소요, 이런 큰 사건 이후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오늘 우리가 보는 매일성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서 너무 멋져서 제가 언더라인을 밑줄을 쫙 그었는데요. 하나님은 고난의 밤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날 밤 얼마나 큰 그 위기가 있었습니까? 큰 사건이 있었죠.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전하셔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큰 분쟁, 큰 어려움을 위기를 겪고 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끝에 고난의 밤에 주님이 찾아오신다고요. 우리를 그래 너 힘들었구나 내팽개치거나 혼자 홀로 외로이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부르시는 거죠. 채집사, 채전사, 학원사, 경사모, 그리고 김목사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말씀합니다. 담대하라고. 권사님, 집사님, 전사님, 사모님, 목사님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세요. 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답답하고 깜깜하고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도우신다고요.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요. 1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와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네가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았으니 그리고 예루살렘에 온 이유도 예루살렘에 오면 큰 어려움을 당할 뻔히 알고도 와서 복음을 전하는 너의 중심을 내가 아니까 그래 이제 최종 목적지와 같은 로마까지 가야 되는 일에 반드시 그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사명,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사명,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까지 담대하라고요.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아직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에이, 차라리 죽고 싶다고. 그거는 그냥 말이죠. 주님이 오라고 오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깜깜하게만 보일지라도 예수 늘 함께 하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예수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무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시험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